우리말 가운데 참 비슷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있습니다. 덕분에라고 하는 말과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둘 다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경우에 사용되어집니다. 덕분에라고 할 때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어진 행동이나 품성 또는 은혜나 도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혜나 도움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누군가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때문에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원망이나 불평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어떤 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말보다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까요? 여러분, 때문에라고 하는 말보다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서로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작지만 큰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면류관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장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수정동 성결교회 식구를 우리 한 식구로 맞아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개척 설립했던 창원 세빛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성탄헌금 전액을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성탄헌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있었고 선교지의 사랑을 보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좌천동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전기장판을 전달하고 지역에 학대받는 가정,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 정서 발달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도움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전달하고 태블릿 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난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세 군데의 자립대상교회를 찾아가서 성탄 예배를 함께 나누며 사랑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참 작은 교회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능력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가졌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네, 여러분, 2022년 이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육신이 되어버렸던 시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시대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이 단절되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천사와 같은 존재를,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고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들, 용사라 불리는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성을 성적 일탈의 대상으로 삼는 독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느냐?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라져버린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 인간의 지능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동물들 가운데 어떤 동물들은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물론 그 기사의 내용의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대전제에 보면 얼마나 높은 지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지능을 가졌느냐. 여러분, 사람의 존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동물들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존엄함이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존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의 존엄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의 높은 지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존엄함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존엄함이 나오는 것이며 그곳에서 참된 인간됨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간, 하나님과의 동행이 상실된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냐?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언제나 악할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생명체들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지능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언제나 악할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동행이 상실되어져 버린 노아 시대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시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잠깐의 자유처럼 보이는 방종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심과 탄식만이 있는 소망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셨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9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먼저 첫 번째,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의인이었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자라 불리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먼저 법적인 의미를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완전 무결한 사람,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비추어 볼 때 거기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 전혀 법의 잣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조금도 흠결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관계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무결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의 삶 속에 어떤 흠과 결점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의롭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흠과 결점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실수가 없었던, 점도 없고 흠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인 우리가 볼 때도 너무나 흠과 결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이 사용되어지는 문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하는데, 이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를 가리켜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가 실수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도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기로, 그를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용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당신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 노아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완전 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노력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거절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었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하고 자신의 욕망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을 다른 말로 부패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괴시키다 혹은 망가뜨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망가뜨려졌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파괴되어지고 망가뜨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우리 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는 전교인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읽는 책이 아니라 평생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읽으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세밀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힘이 들였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물질이 들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사명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아마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노아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그 어려운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던 것은 그가 순종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노아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순종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평소 때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번만큼은 순종하겠지. 평소 때는 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무서운 명령에는 순종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노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방주를 만들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의 기도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난 뒤에 우리의 이름 앞에 오늘 우리가 노아에게서 보는 그 이름처럼 아무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